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이제 42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크게 그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동네 사람들의 그 반응이 이제 30절까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그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누셨던 그 대화의 내용들이 이제 31절부터 3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한 이틀 이상의 시간을 이제 교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틀 이상의 시간을 교제하고 그의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의 그 고백, 반응들이 이제 39절부터 4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7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낯선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히 여겼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28절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그 6절, 7절 말씀에 나타난 그 여인의 모습과는 상당히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이제 6절과 7절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정말 그 힘들어하는, 그리고 기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올 때 이렇게 시원해졌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어쩌면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정오, 그 뜨거운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할 수만 있으면 만남을 피했던 여인이 이제 28절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달려 들어가게 됩니다. 동네로 막 달려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막 어떤 일이 생기나 이걸 조금 이제 일반화시키면 사람들을 항상 피해서, 또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서 막 그게 혼밥 쪽이든 혼술 쪽이든 이렇게 그냥 혼자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29절에는 여인이 했던 이야기, 이제 그 증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행한 모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나한테 이제 알아맞춘, 말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이 표현은 확신이라기보다는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반신반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감추어졌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사람들에게 막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분을 와서 보라.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보면 그래도 이제 그 여인이 했던 이제 증거죠, 증거. 이제 여인이 했던 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내가 행한 모든 일, 그 일을 나에게 말해 주신 분이시다.
내가 말을 안 했는데도 그분은 알고 말해 주신 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행했던 일들을 몰랐겠습니까? 아마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일들을 알았을 때 여인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뭐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비난하고 이제 정죄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다루었던 것처럼 먼저 말을 건네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너가 부탁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그런데 그 선물의 내용은 뭔가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시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샘이 되게 하는 그 영원한 그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여인은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여인의 이야기를 긍정해 주셨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이제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긍정해 주셨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인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올 겁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그 여인의 그 모든 실패, 수치, 부끄러운 삶을 아셨지만 그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하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긍정해 주셨고 그 여인에게도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을 보면 이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정죄하시고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실패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건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패했던 것 그분은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들 중에 실패하지 않고 사실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나는 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우리 고등학생들까지 우리 자녀들을 만나보면 정말 우리 한국 학생들은, 우리 자녀들은 성적에 짓눌려 있습니다. 정말 그 소수의 학생들 말고는 어릴 때부터 그들은 패배자가 되어 있고 낙오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면 또 이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또 결혼이라는 문제 때문에 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렵게 또 직장 들어가면 그곳에서도 항상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남자분들이 어렵게 준비해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또 한 번 정도씩은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모든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가정에서도 때로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뼈저린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제 만나면 때로는 자식 농사가 참 우리들이 그 기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서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연세가 좀 더 높으신 분들은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의 노년의 삶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다르게 진행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실패라는 것이 찾아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실패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가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서 제가 이렇게 데모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에 대한 마음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낙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도 한번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정말 열심히 성경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느꼈던 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성적은 안 올라가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보고도 가끔 성적 때문에 기도하면 잘 안 될 거다라고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그 성적이 정말 제가 대학 가서는 바닥을 쳤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못 만나겠더라. 같은 과 애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애들이 다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친했던 교회 선배들과도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 우리 선배들은 신앙도 좋고 학교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왜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왜 공부는 안 될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과 선배들과도 같이 있으면서 항상 나는 패배자 같았어요. 패배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만의 동굴 속에 점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날의 말로 하면 우울증이 되겠죠. 정말 이렇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눈 뜨고는 이렇게 버틸 수 없는 그런 참 저 자신의 어떤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주님이 참 찾아오셔서, 물론 성경 말씀이지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저는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도 비참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초라해질 때도 많았고 실패할 때도 참 많았고, 그렇지만 그런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말씀,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 이유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너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 저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분을 만났어요. 이 세상은 나의 실패와 나의 무능력과 나의 좌절을 알면 언제나 세상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부모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진짜 모습을 한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우리 교회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 나를 정말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그들은 다 떠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나를 아셨지만 그분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를 떠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끝까지 제 삶을 긍정해 주셨고 제 삶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확인시켜 주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여인이 바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고 나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외면하거나 떠나시지 않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시고 내 삶에 새로운 꿈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자꾸만 우리들의 삶이 율법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고 자격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점점 우리들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충성과 우리들의 귀함과 우리들의 아름다움도 알고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들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실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들의 실패, 부끄러움을 아시지만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 보통 이제 in spite of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불구하고의 사랑. 이 세상은 if,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만 사랑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우리의 삶에는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주님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막 전했습니다.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식사를 구하러 갔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랍비요, 이제 잡수십시오, 식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32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33절 제자들이 이제 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아니, 누가 우리 몰래 잡수실 것 갖다 드렸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저를 보셔야 돼요. 이거 뭐 아멘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 이제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이거는 나의 밥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밥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때, 좀 마음이 좀 찡하신가요? 저는 뭐 다른 내용으로 저는 이제 밥자가 나오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제보고 제 별명이 밥입니다. 미스터 밥. 제가 눈 뜨면 밥, 자기 전에도 밥.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을 좋아해요. 밥을.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뭐 교회에서 일하다가도 갑자기 막 영감이요. 아, 배가 고프다. 이게 배가 고프다라는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모든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막 불평이 막 생기고 그리고 이제 막 화가 막 나고 이제 이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밥이 들어가면 꼭 뽀빠이가 시험치 먹는 것처럼 이제 밥이 들어가고 나면 갑자기 평화가 오고 그리고 이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의욕이 생겨요. 의욕이. 그래서 저한테는 참 이 밥은 뭐냐? 밥은 저한테는 이제 소위 이 생명의, 저한테는 밥은 뭔가 밥 먹고 나면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참 이렇게 저는 이 밥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여튼 저는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좀 영적으로 암울하고 이러실 때는 저한테 밥을 먹이시면 저는 웬만하면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의 밥은 뭔가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렇게 이루는 것,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뭐 어떻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기에게 생명의 의욕,
다시금 자신의 삶에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처럼 새로운 힘이 공급이 되고 삶에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 갑자기 힘이 생기고 삶에 의욕이 생긴다는 거죠. 밥 먹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예수님 말씀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젊으신 분들, 특별히 남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좀 원하시는 일들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다 나가죠. 목사님, 정말 제가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직장에서 시달리고 또 집에 오면 애들 삐약거리고, 그래서 정말 제가 삶이 얼마나 바쁜데 주일이라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시면 뭐 하시죠? 우리 남자분들, 저는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고, 남자분들 뭐 하십니까? 쉬시면 뭐 하시죠? 대부분 집에서 쉬시면 방 굴러다니시 합니다. 방을 굴러 다니셔요. 그리고 한 번씩 엑스레이 사진도 퍼져서 찍고, 특별히 그거 없어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삼성이 깨지는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저는 제가 요즘 참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삼성 깨지고 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입에서 저절로 막 노래가 나오는 게, 주님 외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들 때 정말 우리들에게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욕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면, 그때 우리들에게 밥 먹은 것과 같은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4장 시작할 때 예수님은 그 길에서 피곤하셨습니다.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 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쉬셔야 될 때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쉬는 것 대신에 한 여인, 물길로 온 여인에게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쉬어야 될 때 그 한 여인을 섬겼을 때,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분에게 밥 먹은 것과 같은 힘과 의욕이 그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쁘고 참 피곤하시지만, 그때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을 한번 섬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느냐?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35절에 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지금 아직 너희가 볼 때 추수할 때가 아닌데 넉 달이 지나야 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어떤 장면입니까? 어떤 장면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영적인 불모지와 같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추수할 때가 넉 달 남았다고 하는데, 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는 영적인 불모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였습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라는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전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방문했고 한 여인에게 집중했을 때 그 여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다가 제가 이제 오늘 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좀 설교 준비를 다시 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쭉 살폈는데 갑자기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말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침에 막 묵상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눈물이 팽 돌더라. 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이거는 좀 직업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쭉 묵상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 참 이렇게 그 공기가 안 좋은, 우리 교회는 공기가 안 좋은 모든 조건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고 시멘트 이렇게 레미콘 공장이 있고 소각장이 있고, 저도 이제 교회 와서 이게 어딥니까, 저 목양실 밖에 조그만 그 공간이 있는데 그 문 밖에 나오면 제가 20분을 못 서 있습니다. 이 공기가, 저는 이렇게 굉장히 나쁜 공기에 익숙해 있는 체질인데도 한 20분 정도 있으면 머리가 아파서 저도 잘 못 견딥니다. 정말 저희 교회 공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 이렇게 그 험한 동네죠. 그런데 또 주차하면 매일 싸우시잖아요. 주차장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오늘도 벌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주차도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참 이렇게, 원래 이거는 설교 그 본문이 의도가 아니었는데 정말 이렇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분들이 왜 오실까? 가까운데 좋은 여건, 환경을 가지신 곳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참 열악하고 이 공기도 안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차도 모든 것들이 불편한 이곳까지 참 왜 올 건가? 정말 그때 이렇게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딴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 아니면 우리가 가정을 잘 꾸리는 방법, 우리가 이런 것들 여기서 배우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맛보고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지혜를 맛보고 세상의 사랑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참 지금 어려워요.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초등학교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까지 지금 우리 대부분 한 몇 프로 정도가 교회를 다니나? 여러분, 보통 5%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5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한국교회 50% 이상이 교회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가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5%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몇 명이냐? 과거에 저희들이 어릴 때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중에 15%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15%, 많은 곳은 20%. 그래서 15%로 계산하면 그때 60명, 한 반에 50명, 60명 했었잖아요. 그러면 60명이었다 그러면 15% 하면 9명이었습니다. 한 반에 한 9명,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만약에 이제 한 40명 정도 줄었으면 15% 하면 6, 7명 정도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5%입니다. 5%라서 한 반에 30명이라고 계산을 하면 1.5명입니다. 그래서 한 반에 한 명 아니면 2명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애도 이야기, 아빠 정말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한 반에 한 명 아니면 2명. 그리고 이제 우리 저는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고 대학생 선교단체 관련된 일을 하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보고를 보면 입학생들한테 설문지 조사를 해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정말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힘을 씁니다. 저는 정말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여러분, 미전도 종족 그러면 3%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몇 프로가 되느냐? 5% 미만입니다.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무엇이 되어가고 있느냐? 미전도 종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또 자녀들, 청년들 가슴에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비전,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환상을 뭔가 소유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영적인 불모지가 아니라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고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추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청년들, 교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무조건 좀 불편하게 살자. 불편하게. 우리 어른들은 올드 패션으로 가자. 비록 뭐 장비가 후지고, 지금 여러분 모르시죠? 이 강대상도 조금만 흔들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뭐 여유 있는 것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가능하면 그냥 버티자. 그렇지만 우리가 전 다음 세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거기에 퍼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미래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마리아는 더 이상 영적인 불모지가 아니라 그것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환상 비전들이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추수에 동참하는 사람들, 거두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거두는 자도 기뻐해야 되지만 누구도 기뻐해야 됩니까? 심는 자도 기뻐해야 된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또 38절에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다른 사람이 노력했고 너희는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거두었어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영적 추수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한 것을 자기는 놀랍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그건 너가 잘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심고 많은 사람이 노력했는데 그것을 너가 거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 서울 지역이나 우리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모았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서울에 저도 있었지만요,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있을 때 그 중에 과반수 이상, 한 60% 이상이 다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입니다. 지방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잘 양육된 애들이 와서 내수동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중에 서울에서 자라서 신앙생활 잘한 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 가서 열심히 했던 애들은 다 누구냐? 지방에서, 시골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된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겼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시골이든 다른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역자들과 그리고 어떤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셔요. 만약에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들이 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거두게 된 것에는 누가 있느냐? 심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이 작은 교회 피눈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 부흥이 언젠가 그분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아직도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우리가 좀 시골에 있는 미자리 교회든 모든 교회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는 지금 이제 농어촌교회를 우리가 50교회 이상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러브 영남이라고 해서 정말 작은 교회들을 가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섬김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큰 교회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죄송한 말인데 교회 내 실업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정말 딴 교회 가서는 몇 가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큰 교회면 사람들이 많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섬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지역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거두는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심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겸손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 부흥이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미자리 교회와 어린 모든 교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부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자의 말을 통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때 40절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이틀을 더 함께 있기를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 정말 우리가 친히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제일 큰 아픔이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회장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대구 내려올 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이거였어요.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정말 우리 후배들에게는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일부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이제는 처음에는 네 말 때문에 교회에 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친히 들었다. 그리고 그분은 진짜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내가 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구주신 것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청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제가 정말 제일 좋아했던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그 제일 후렴 마지막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더 주님 날 사랑해. 정말 내 삶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처음에 조금 좋았다가, 처음에 좀 반짝했다가 그 후에는 나를 배신시키고 실망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나를 등쳐먹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하고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에 더욱더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내가 우연한 기회로 내일 교회를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곳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을 저는 이제 Power of One이라고 붙였어요. 어도는 아시겠지만 한 사람의 힘입니다.
이 참 이렇게 상처받았던 한 여인,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영적인 불모지였던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 스티브 잡스라는 우리 애플의 창업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자서전 일부에 보면 그분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지만 스티브 잡스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 아시죠? 미혼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입양이 되었어요. 부모님이 참 신앙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방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그도 영적인 갈증이 있어서 13, 14세 그 부근에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 한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부조리가 이렇게 많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이 스티브 잡스가 13살, 14살밖에 안 됐으니까 어린애라고 생각하고 참 성의 없이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판에 박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티브 잡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확신합니다. 교회 속에는 내 삶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다, 있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그는 확인하고 느끼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신 인도 철학과 마침내는 일본의 선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많은 제품의 디자인들이 선불교의 그런 통찰 속에서 나온 게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바로 그때 그 목사님이 13살, 14살 때는 그 학생, 그가 던졌던 질문을 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했던 것처럼 정말 그 한 어린 영혼에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말씀으로 감동시켜 줄 수 있었다면 어쩌면 스티브 잡스의 삶도 많이 달라졌겠죠.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는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참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주신 상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자녀들이, 수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정말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섬겼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섬겨. 저는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대한 마음이 많아요. 정말 대학 시절, 이제는 그런데 또 대학 시절 버티고 나면 청년 시절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난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보기만 하면 알아요. 정말 우리 직분자집 애들 중에도 대학 졸업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그들이 직장과 결혼,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다 결정돼요. 그때 주님을 떠났던 애들은 여러분 잘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런 애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한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한 영혼에게, 한 자녀, 한 청년에게, 한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인 불모지에 하나님의 위대한 추수가 일어나게 하는 그 주역들로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